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요, 누가복음을 다시 묵상합니다. 이전에 묵상하던 거에서 이어서 계속 묵상을 해서 한 3주 정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순수함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도 주님은 천국 영생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결단코 라고까지 하시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음, 이건요 분명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순수함이 없으면요 믿기가 힘듭니다. 믿음, 이건요 순수함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도요, 순수함이 없는 사람은 뭐든지 잘 믿지를 못합니다. 뭐 이것째고 저것째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천국 영생에 관해서는 더 그렇죠. 예. 자, 천국에 관해서요, 인간은 믿을 만한 것보다는 믿지 못할 만한 증거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 천국은 없어 라고 하는 이 자기 생각과 비슷한 거, 이런 걸 발견했다 싶으면 그걸 근거로 천국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걸 선호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야 그렇지 이게 얼마나 객관적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진짜 객관적인지요. 아무튼 인간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거기에 많은 비중을 줍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의 그런 선호도와는 상관없이 천국과 복음은 일방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건요, 정말 객관적이지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면서 복음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재산 때문에 근심한 부자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요, 한국에서 팔린 그 복권, 이 판매액이 무려 4조 3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전 세계로 다 합치면 이게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금액일 겁니다. 그만큼요,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이걸 의미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부자를 무조건 나쁘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거요, 이건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사실요, 많은 재산, 이건요 현세의 저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좋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게 되고 맙니다. 바로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담긴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자, 주님을 만난 관리는요,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자신했지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계명, 그 마지막 계명을 재해석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탐심이요, 그를 무너뜨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 그 탐심은요, 반드시 남의 것을 취할 때 그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요, 내 것을 남에게 줄 때도 탐심이 나타납니다.
자, 부자 관리 안에 있던 탐심, 그 탐심은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걸 극복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그 관리가 이해는 됩니다. 예, 재산이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어쩌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이 자기 존재의 전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만약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따랐다면 그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제게 주신 교훈은 내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입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게도요, 부자 관리를 고민하게 만든 것과 같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 어디 그게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뭐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죠. 아무튼 한 가지만 고르자면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여전히 제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제가 100%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아직도 제 주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주님 말씀이 100% 옳다는 걸 알지만 몸과 마음으로는 100%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제 안에 동시에요, 그것에 저항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이 괴로울 때요, 그 이유는 10중 8구 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100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것의 절반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이게 하나님 탓이겠습니까? 이건요, 다 제 탓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제 주장이, 그리고 제 의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항상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면서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저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심정, 이 심정으로요, 순수함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요, 순수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수함을 요구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나의 주장, 나의 의,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내 죄악된 문제들, 주님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에 더욱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 잘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